찬미 예수님. 그래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전에 우리 좀 먼저 사람 이야기하고요. 질문합니다. 정말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사에 늦은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친구가 야도 참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가야 미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늦은 적이 없다라고 그런 시작되기 없는 소리를 한 게 기억나는데요.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늦은 건 아니고 비행기가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왔다가 다시 가야 하는 뭐 그런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좀 늦게 왔기 때문에 늦게 온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마침 또 이렇게 제가 미사를 동원하는데 우리 로제리는 좀 깨고 딱 두 분이 계시는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수원 고색동에서 건강 신부로 있었는데 이 두 분이 거기 신자였는데 이게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딱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는 주님 승천 제7일을 지냈습니다. 물론 지난 목요일 정확하게는 부활 제6주간 목요일이 40일 되는 그런 날, 그래서 주님 승천 제7일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날이 평일이기 때문에 부활 제7주일은 어제를 주님 승천 제7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위로자, 협조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진리의 영이 이제 일주일 뒤면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신앙 받으시고 결정적인 죽음의 순간에는 모두 도망을 갔지만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곳에서 2924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더 나아가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이 강정에서 비는 평화는 그냥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공생할 3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고 하는 것. 그러게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에서 고난을 겪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이왕이면 편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미사를 봉헌하는 가운데 저는 서 있고 여기 두 분, 또 우리 수녀님도 서 계시네. 수녀님한테는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제가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겠죠. 맞죠? 최시자 씨? 안드레아 씨는? 분명히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뭐야?
불어넣는 게 편하고 불어넣는 것보다는 가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그 삶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삶, 특별히 우리 문정현 신부님 또 김성현 신부님 이곳에서 정말 감정의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곳에 사람 있게 함께하는 두 신부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분명 저분들도 사제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선택하셔야 했을까?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어떤 여유가 있어서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에 이곳에서 우리 강신부님 또 문신부님 또 김상신부님 역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러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저희 또한 힘을 내서 이곳에서 미약하게나마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상 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분명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같이 제주의 평화의 섬 시대를 위한 기도문 두 번째 단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탐욕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했었을 때 인간이 겪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대강을 비롯해서 개발 논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자들은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약하기에 그 잘못 노를 범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분명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경고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걸 분명 알아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물론 2010년 아까 제가 보면서 우리 양신부님 세계은행에서 2010년을 앞으로 내다봤을 때 온도가 지금보다 한 4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4도 올라갔었을 때 이 지구에 쉽게 얘기하자 우리 인간이 먹는 식량 그것의 75%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1년 연중 강수량이 3,600mm였기 때문에 산모자까지 가능했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1년에 360mm밖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합니다. 일모작도 하기 힘든 그만큼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과연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얼마나 될까? 자연은 분명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줍니다. 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구름비를 파괴한 이들, 그들은 어떤 식으로는 역사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심판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연을 계속해서 파괴해 간다면 과연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우리 대해서 끝나버린다면 개발을 하든 파괴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 이 자연은 후손들에게 우리가 분명 물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려줄 때 깨끗한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몫이 아닐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곳에서 강정 생명평화 미사를 동원할 겁니다. 이 미사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미사를 계속 하는 한 이 땅엔 평화를 원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권력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대비하신 하느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노력, 보다도 많은 이들이 함께 해야 하지만 꼭 양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10명, 그런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아빠 하느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처럼 끝까지 연대하는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께 청하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에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